건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 왠지 설교를 춤을 추면서 설교하고 싶은 우리 찬양이 너무 흥겨워서, 네,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춤을 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28살에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이기풍이 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선교사님 이 턱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냥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를 또 건축하려고 설립하는데 이 이기풍 깡패 부하들 데리고 와서 또 건축을 허물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포 삼열 우리 선교사님은 성도들이 싸우자고 했는데 참자고 그러지 말자고 용서하자고. 그러던 어느 날 이기풍이 잠을 자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런 꿈을 꾸고도 이기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으로 원산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스왈렌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왈렌 선교사가 이기풍을 보자마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소리가 이기풍에게는 우레소리와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잘못을 구하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평양 신학교에 입학해서 1회 졸업생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나라 첫 7명의 안수를 받는 목사 가운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기념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가서 또 선교한 그런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찌 보면 우리 이기풍 목사와 비슷한 어떤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지난주에 봤던 바나바나 스데반 같은 우리 제자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요, 또 가정적으로 배경이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고 착하고 위로할 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또 자연스럽게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오늘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하다라는 말을 보면요, 이게 숨을 쉬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맹수가 먹잇감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먹잇감처럼 잡아서 그냥 다 감옥에 쳐넣을 요량으로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분노와 살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해서 다메섹까지 지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40km입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은 해발 한 671m의 위치에 있습니다. 좀 높은 곳이지요.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사울이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는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마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거의 가까이 미쳐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벌써 이전에도 사울은 다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되는 길까지 가서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서 다 잡아올 요량으로 지금 그 먼 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거의 종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변호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를 잘 보십시오. 세 가지를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귀죠, 귀. 네. 그 다음 눈, 그 다음 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은 지금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이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 소리를 누구만 듣는 거예요? 사울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소리 못 듣는 분 있습니까? 다 듣죠? 제 소리 다 잘 들리시죠? 이 소리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사운드, 노이즈, cry, call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음성, 목소리를 보이스라고 합니다. 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측정하는 30데시벨 정도 하면 고요한 소리, 40에서 50데시벨이면 그냥 일반적인 소리, 60, 70, 80, 90, 100 하면 트럭 소리, 기차 소리, 점점 시끄러운 소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60데시벨만 넘어가도 그건 뭐냐면 소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분열의 소리, 다툼의 소리, 거짓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그런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립니다.
이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소리, 평화의 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보다는 우리 삶 주변에 모욕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 거짓의 음성, 이런 것들로 차고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뒤돌아보세요. 사랑의 소리만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또 많이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저는 결혼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혼자 생활하면서 가끔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창근아, 밥 굶지 말고 꼭 밥 챙겨 먹어. 돈 없으면 말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보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돈 없어도 없다 말 못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요, 제가 전화하면 꼭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안 하면 끊을 때 저보고 사랑해 하고 끊으십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어야 힘이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딸이 꼭 교회 갈 때 되면 아빠 사랑해, 잘 다녀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또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 괜히 흐뭇합니다. 듣기 좋고 기분 좋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귀가 막혀 있는지 듣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무거웠지만, 두려웠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 집 한 채 있으셨습니까? 돈이 뭐 많으셨습니까? 옷이 많았습니까? 별로 가진 거 없어요. 학력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늘 높았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나쁜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눈이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흘 동안,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목마르니까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울의 마음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온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케 되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예,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영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에만 쌓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것들만, 세상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는 거예요. 비닐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또 눈이 밝아져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죠? 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큰 빛이 나를 비춰서 눈이 멀었는데 기분 되게 나쁘다, 재수없다, 열받는다, 화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음성이 들리더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 생활 가운데에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지 않고 어찌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하루 종일 병 고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이 기도인 걸 아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통해 능력 받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생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기도 잠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통곡할 때입니다. 다시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나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통곡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의 민족, 이 세계의 죄까지도 우리가 고백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이 골방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주방에서 기도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가 제일 잘 돼. 어떤 사람은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나는 기도가 참 잘 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개인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개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공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회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라도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셔서 나오셔서 단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멸망당하니까 성령께서 안타까워서 대신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뎌진 우리 입, 말은 잘하고 수많은 말을 일주일 내내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말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정상 아닙니까?
영적으로 벙어리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 이 무뎌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할 말만 다 내뱉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라고 침묵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입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지금 믿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 안목의 종력, 세상의 비닐로 다 덮어져 있어서 영안이 어둡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입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말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기가 1살이 되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빠, 엄마,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2살이 되었는데, 3살이 되었는데 아무 말 못해요. 부모 마음은 그냥 무너지죠. 우리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하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있습니까?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리고 입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행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귀, 눈, 입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로 바로 그냥 각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야, 저 사람 우리를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저렇게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니냐. 다른 소리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아마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친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5명 이내로. 그렇게 만날 때 여러분 아마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거 봐라, 기독교, 개신교, 너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별의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설 연휴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